오늘 말씀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말씀 본문으로 죽어야 산다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어떻게 해서 영광을 받는지 뒤에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마찬가지로 내가 죽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래서 많은 생명들을 살리게 되어서 그렇게 해서 영광을 얻는다. 그런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그 다음 말씀에는 죽으려면, 내가 십자가에 죽으려면, 누구든지 자기가 죽으려면 자기를 사랑해서는 죽을 수 없다. 자기를 사랑해서는 죽어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미워해야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너무너무 이 세상에 대한 욕망과 그 자기에 대한 사랑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죽어지기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가 온전히 십자가에서 죽어지자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죠? 세례를 받든지 침례를 받아요. 침례라는 의미는 로마서 6장 4절 8절 보면은 내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내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서 내 옛사람이 살아나면 안 됩니다. 배추를 소금에다가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은 이게 죽어야 하잖아요. 그냥 빳빳하게 살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맛이 없어요. 그 배추는 버무릴 수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은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꿋꿋하게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예수 향기가 나가. 죽어야 그 속에 예수 생명이 들어가 있고, 죽어야 그 사람의 속에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어요. 하늘나라의 소망, 하늘의 소망이 있구나. 하늘에 그 소망이 있는데 안 죽어. 죽어져야 될 것들이 많은데 조금 있다. 내가 죽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이에요. 죽어야 돼요.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로마서 6장 4절 8절 침례입니다. 죽어야 돼요. 그러면 그와 함께 예수와 함께 오늘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는 거. 내가 죽어 내 안에 예수가 살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살아나는 그러한 비밀입니다. 비밀. 십자가의 비밀. 우리는 이 비밀을 체험하고 이 비밀을 경험하고 내가 죽기를 잘했다. 내 옛사람이 죽어지길 잘했다. 그러면서 날마다 죽어지는 그러한 훈련하면서 내 속에 이 비밀의 역사가, 이 비밀의 놀라운 은사와 체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번 주 말씀의 암송입니다. 죽어야 돼. 죽으면은 예수가 살아나고 그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그 예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유혹을 이깁니다. 사탄을 이깁니다. 마음과 생각을 이깁니다.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게 죽음의 비밀입니다. 우리 여기 아는 목사님 교회에 그 대전에 조폭 깡패였대요. 4명, 자기 부하 4명을 딱 데리고 다니면서 그 누구 돈 꺼간 사람들, 안 갚는 사람들 가서 돈 막 협박하고 막 가져다가 지하에다 감궈놓고 막 그냥 그래갖고선 돈 뜯어갖고 그걸 막 주인한테 얼마 갖다 주고 자기가 얼마 먹고 그런 그 사람이 뭐야 그래. 그 깡패 보스. 그러다가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어요. 집사님이 됐어요. 등치도 좋고 뭐 기운도 세고
기질도 막 완전히 깡패 기질이.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옆에 탁 집사님들이나 누가 예배 늦게 온다든가 조금 삐딱하게 예배 드리면 발로 팍 똑바로 예배 안 드려. 사무처리 하다가도 사무처리를 이렇게 교회에서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님 이렇게 뭐 합시다. 그러면은 그 반대하는 사람 있지. 아, 목사님 교회 재정도 어렵고 또 아이고 그거 뭐 어떻게 해. 뭐 그러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 그 집사님이 팔짱 끼고 김집사 가만히 안 있어. 그러다가 또 계속 반대하면 집사 나와봐. 바깥으로 끌고 나간대요. 어떻게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그 순한 양이 돼서 그냥 하자는 대로 다 따라서 한대요. 죽어야지. 근데 전에는 그 깡패 대장이 보스였는데 이제는 목사님이 보스래요. 목사님이 뭐라 그러면 예 목사님 아니요 깡패서처럼 딱 그래서 그런데 그 사람 있으니까 편하고 좋네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은 옛사람은 죽어져야 됩니다. 죽어야 예수가 삽니다. 죽어야 그 속에 빛이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영혼 죽어갖고서는 그냥 교회 안 오면 어떡해요. 우리가 완전히 내 옛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옛사람 완전히 죽어져 가지고 라고 그냥 내주고 그 속에 사랑이 있고 그 속에 사랑이 막 능력으로 나타나고 그 죽어짐 오늘 그 말씀입니다. 죽어지자. 죽으면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죽으면 죽었던 내가 죽어야 할 내가 살아나게 되고 죽으면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죽어지는 만큼 내 신앙이 성장하고 죽어지는 만큼 하늘의 소망이 커지고 죽어지는 만큼 내 안에 예수 능력이 발동합니다. 예수 능력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라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 그 속에 새로운 생명이 싹 나고 그게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벼 이삭이 있죠. 여기 밀이라고 그랬는데 벼 알갱이를 하나 딱 땅에다가 모를 심으면은 그 알갱이에서 싹이 나오죠. 그 싹에서 벼 안에 있는 영양분을 다 뽑아서 그냥 싹을 틔웁니다. 싹을 틔워서 나중에는 뿌리가 나오고 그 뿌리에서 영양분을 받아 올려서 그래서 벼싹이 쫙 올라오죠. 올라오면은 자라면은 나중에 벼 이삭이 맺히죠. 하나를 심었는데 벼 대공이 하나만 올라올까요? 벼 대공이 하나를 심어서 한 싹이 나와요. 처음에는 싹이 하나가 나와요. 하나가 나와서 어느 정도 나오면 옆에서 막 가지를 쳐요. 가지를 쳐서 하나 심었는데 보통 6개 정도 가지를 쳐요. 많을 때는 9가지까지 가지를 친대요. 그러니까 벼 하나를 심었는데 이 벼 대공은 많을 때는 9가지까지 대공이 올라오는 게 맺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래서 심을 때는 이렇게 안 심었는데 한 서너 개 심었는데 나중에 별 때 보면은 이렇게 한 주먹이에요. 한 20개, 30개까지 막 이게 심을 나중에 별 때 보면 가지를 쳐서 그래요. 그 벼 이삭 하나에 약 90개에서 흉년 들면 90개, 농사가 잘 되면은 150개, 아주 잘 되면 170, 80개까지 맺힌다. 그럼 벼 하나 심어서 이게 9개까지 맺히면 몇 개가 맺히는 거예요? 1000개에서 1500개까지 맺히는 거예요. 엄청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별 하나가 죽어가지고 하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심령을 먹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이 번신력을 주신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가 죽어져 갖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내가 하나 죽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죽어져 가지고 하늘의 천사들은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어요. 온전히 죽어져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삽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간증했죠. 늑대 거미가 있어요. 거미가 종류가 많은데 늑대 거미는 이 알을 등에다 짊어지고 살아요. 짊어지고 다니다가 이 늑대 거미가 알이 부화가 됩니다. 부화가 돼서 나오면은 너무 작아요. 거미가 작아서 사냥을 할 수가 없어요. 팔이 하나 목이 하나도 사냥할 수 없어. 너무 작아가지고 늑대 거미가 자기 몸을 다 뜯어먹게 놔둬요. 가만히
이렇게 해서 그 등에 있는 그 알에서 부화된 거미가 어미의 살을 다 뜯어먹어. 그러면은 다 뜯어먹으면 그 뜯어먹으면서 성장을 해. 조금 성장해. 그러면 그것이 나가서 조그만 아주 작은 벌레를 사냥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나가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미가 자기 몸을 완전히 새끼들한테 다 뜯어먹혀가지고 죽어줘서 새끼들을 살게 만들어요. 자연의 신비가 대단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오징어도 마찬가지. 우리 오징어 먹는데 오징어도 알을 나누면은 저 바다에 알을 바위 밑에다 있는 쫙한 분이 한 2,000개씩 알을 낳아요. 알을 막 쫙 알을 낳으면은 200개에서 2,000개 난대.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나누면은 물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알을 뜯어 먹으려고 주변에 막 싹 물고기들이 와서 막 그래. 문어가 거기서 다 지키고 있어. 문어, 오징어 다 알을 지키고 있어. 알이 부화돼서 그 부화에서 오징어가 다 나갈 때까지 수백만 마리의 오징어들이 새끼를 지키고 있어요. 지키고 있다. 한꺼번에 눈이 막 바닷물에 전부 다 오징어예요. 오징어 막. 그렇게 해서 수억 마리의 오징어 떼리 바다로 향해서 나가요. 그 중에 살아남은 것이 이제 성체가 자라나고. 그리고 나서 그 오징어는 먹지도 않고 새끼들이 다 부화할 때까지 그 알을 지키고 있다가 알을 다 떠나고 나면은 기력이 다해서 다 죽어. 이게 죽어야 사는 거지. 죽어야 새끼가 살고, 늑대거미도 죽어야 새끼가 살고, 오늘 부모도 자기가 죽어져야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기가 세가지고, 기가 좀 세가지고 이거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막 간섭만 하고 그러면은 이 자녀 살아남지 못해. 마음에 상처가 너무 커. 죽어져야 되더라. 부부도 간에 부부지간에도 죽어져야 그 부부가 잘 사는 부부예요. 성질이 살아가지고 밥을 해다가 두면 이게 밥이 뭐야? 돈 벌어오면 이게 돈 벌어온 게 이게 돈 벌어온 거야. 승질만 내고 서로 싸우고 그 부부 못 살아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상처투성이에요. 죽어져야 그 부부가 행복한 부부가 됩니다. 죽어지면은 잘 살 수 있어요. 장애인들하고 사는 부부들 많잖아요. 참 기가 막힌 부부들 많아요. 그 남편이 소경인데 이 부인은 이화여대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 가고 그 남편 소경이 미국의 부시 대통령 때 백악관 그 보좌 참모가 됐잖아. 그 장관, 우리나라의 장관급이 됐어. 청와대의 그 높은 고위직이 됐어. 부부가 얼마나 맹인인데도 그렇게 잘 살아요. 참 장애인들도 그 죽어져서 그렇게 그런 거예요. 죽어지면 잘 살 수 있습니다. 피차 성질대로 막 성질대로 죽지 않고 살면은 서로 상처로 못 살겠다고. 아이고 저 사람 저런 사람 세상에 없다고. 네가 죽어지면 살아. 그보다 훨씬 더한 사람도 살았어. 죽어지면은 가정이 지켜지고 죽어지면은 자녀들이 그 죽어진 사람 때문에 살아가고 죽어지면은 그 가정이 흩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라도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자기만 살라고 하면은 나라 못 살아요. 자기가 죽어지고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있을 때 이 나라가 서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 봐봐. 완전히 죽어져 가지고 백의 정군하고 나는 없어요. 오직 나라밖에 없어요. 그때에 이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때 나라가 보존되고 지켜진 겁니다. 참 이 죽음의 원리가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죽어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어지게 해서 복을 주시는데 죽어지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죽어지게 하는 방법.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서 죽어지게 합니다. 고난, 질병, 가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자꾸만 사람이 막 말을 함부로 해갖고 말 때문에 상처받고. 그 예수님이 다 아셔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셨어. 너무너무 상처가 커. 이 마음 좀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이 다 치료해 주십니다. 사탄의 역사로 인해서 막 사탄이가 막 끊임없이 역사. 여러 가지로. 그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작업하시는 거예요. 아, 나 더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죽지. 배추를 절였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안 절여졌어요. 쌩쌩해요. 그냥 톡 살아났어요. 그냥 양념해요. 소금 더 뿌려요. 소금 더 뿌려야지 죽어져야지 이거 하지요.
하나님이 연단을 주셨는데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었는데 물질의 시련으로 시련을 줬는데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주갖고 막 갈기갈기 마음을 찢었는데 아직도 안 살아난, 아직도 안 죽었네. 성질이 그대로입니다. 아직도 마음의 생각과 그 감정들이 그대로 살아있어. 세상 욕심에 가득 차있네. 하나님이 거기다 소금 덧뿌려요. 불구덩이 속에 더 집어넣어요. 또 좀 더 해야겠네. 완전히 죽어져야 됩니다.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거기도 노예 생활을 해요.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아주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거기서 신실한지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되겠어. 더 죽어야 돼. 내가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신실하게 믿음을 유지하려면 안 돼. 더 깊은 불 속으로 집어넣어야지. 제가 그냥 감옥 속으로 그냥 집어넣어요. 불 속에다가. 불 속에서 수년 동안 막 그냥 연단을 해서 그 속에서 단단하고 단련되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탁 이렇게 세웁니다. 이렇게 세우는 건 잠깐이에요. 하나님이 건강 주시는 것도 잠깐이고 물질 회복시키는 것도 잠깐이고 하나님이 잠깐이에요. 잠깐. 오늘 뉴스에 보니까 G7 선진국, 세계 선진국 그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그 모임 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오스트리아 또 어느 나라인가 세 개 나라를 G7에서 이제 G 10개 나라로 해서 세계 선진국으로 해서 모아가지고 같이 G7은 의미가 없다. 없애버리고 그렇게 해서 세계 정상들 모여서 회의하자고 하는 그런 무슨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그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야, 세계 10개의 선진국 안에 이제 대한민국 들어가. 대한민국 이렇게 일어선 게 잠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면 잠깐입니다. 고난 받을 때 불 속에 들어갔을 때 그때에 완전히 녹아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가루가 되고 주야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나는 주님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주님 뜻에 다 맡기겠나이다 하고 내려놓으면 평안이 옵니다. 발부둥 치면은 나만 죽어나요.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코끼리를 길들이더라고요. 코끼리를 태국이나 인도나 이 버마나 이런 미얀마나 이런 나라들은 코끼리를 타고 막 그 나무로 실어 날르고 시내도 막 그냥 코끼리 타고 지나다니고 그러잖아요. 저 코끼리 저 엄청나게 큰 걸 어떻게 길들였을까 궁금했는데 그 길들이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등치가 커요. 근데 그렇게 큰 건 길을 못 들이고 조금 애기 주니어 때 그때 길들여요. 코끼리를 갖다가 울타리도 이렇게 울타리 꼼짝달싹을 못하게끔 울타리로 나무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집어넣어요. 새끼는 어미는 저기다 떼어놓고 집어넣고 꼼짝 못하게 해놓고 바깥에서 막 꼬챙이로 찔러요. 장대 꼬챙이로 막 찔러요. 낮이고 밤이고 돌려가면서. 이 코끼리가 왜 나를 찌르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냥 팔짝팔짝 뛰고 난리를 펴요. 그리고 그 울타리 바깥으로 나가려고 막 발부둥 쳐요. 발부둥 치면 더 쳐요. 찔러요. 한 3일 동안 물도 안 먹이고 풀도 안 주고 밥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찔르기만 해. 아프기만. 그러면 코끼리가 막 처음에는 팔짝팔짝 뛰고 막 벗어나려고 막 몸부림을 치면 내비놔도 찔르기만 해. 그러다 나중에는 제풀에 죽어서 기운이 다 빠져요. 기운이 다 빠져서 이제 막대기로 찔러도 내비놔도 네 맘대로 해라. 네가 찌르면 찌르고 이제 더 이상 기운이 없어서 발부둥 치지 못하겠다. 기운이 없을 때 그때 코끼리 덩어리로 사람 하나가 딱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서 등에 올라가서 앉아. 앉으라고 하면서 눌러요. 그러니까 기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운이 없으니까 아이고 왜 이렇게 누르는 거야. 너무 힘들어 그래갖고 푹 앉아요. 그러면은 물 한 모금 줘요. 많이도 안 줘요. 쬐끔 줘요. 오이? 뭐라고 하라고 하니까 물 주네. 야, 이거 귀가 아니야 열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 물 주네. 그래갖고서 이제 다시 또 막 꼬챙이로 찔른 거예요. 찔르면은 왜 찔르는지 모르고 힘들어 죽겠네 하고 벌써 일어나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면서 찔렀지? 그러니까 일어나. 근데 찌를 때도 그다음부터 말을 하면서 찔러. 일어났어요. 일어났더니 또 바나나 하나 주네. 그러면서 이제 기운을 처음에 길을 칠 때 기운을 완전히 다 빼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막 사람이 막 찌르면서 이제 막 먹을 걸 하나 주면서 말귀를 알아듣게 시키더라. 그렇게 해서
소통이 되니까 소통이 된 다음부터 먼저 하나씩 하나씩 언어를 가르쳐 갖고 소통을 하면서 길들이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죽어지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기운 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기운을 쫙 빼, 물질로 기운을 쫙 빼고, 사람을 통해서 기운을 쫙 빼고, 하나님이 이러한 연단을 해서 완전히 말씀에 순종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코끼리는 사람에게 순종하게 하고 사람은 하나님에게 순종하게끔 하나님이 그래서 연단을 시킵니다. 온전히 연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연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꼬챙이로 안 찔러요. 그 다음엔 그렇다면 먹을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조종 안 해요. 시간 일하고 나면 내 집 마음껏 나가서, 코끼리는 이 멍에 같은 거 없어요. 콧줄도 없어요. 저 들판으로 가서 네 마음껏 뜯어먹어. 가서 목욕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더 길들인 건 이 쇠사슬로 발을 묶어 놓더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도록, 순종하는 성도가 돼야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길들여 나가십니다. 온전히 죽어져서 순종하시고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할 때 온전히 죽어진 거예요. 순종 안 하면 죽어지잖아요. 소들도 순종 안 해요. 말 안 들어요. 성질이 급한 소들은 막 뒤로 발차고 뿔로 받고, 수레를 끌으려고 하면은 수레 앞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말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말 안 들으면 꼴초리 갖다가 때리면 벌떡 일어나요. 아프니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이 살아가십니다. 온전히 죽어지는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 안 하고, 성경에 누가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냥 깜짝 없어가, 그냥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 순종할게요. 나 이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가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할게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통곡하고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됐죠.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어져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죽어져야 할 것들. 첫 번째는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지정의, 내 생각, 내 고집 센 사람들 많죠. 회의하려고 그러면 뭐든지 자기 고집대로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집 센 사람들. 가정에도 꼭 내 고집대로만 해야 돼요. 그래야 직성이 풀려요. 친구들하고 뭐 모임을 해도 내 고집대로만 해야 돼. 내 고집, 내 감정이 감정에 막 이렇게 올라와 있는 사람들 있어요. 죽어져야 될 것들 많습니다. 내 자아의 고집, 내 성질머리. 성질이 아주 고약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요. 주변 사람. 짐승들도 개도 성질이 고약한 성질이 개들이 있어요. 아주 무서워. 주인 닮더라고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우리 옆집에 주인이 아주 사나운 분이 있는데, 그 집은 개도 독하고, 그 집 개한테 나 여러 번 물릴 뻔했어요. 닭도 독해요. 그 집 앞으로 지나가려면 닭이 막 날라서 머리 위로 막 날라오는데 찌으려고. 그래 그 집 앞으로 지나가면 이만큼 막대기 하나 가지고 그러면은 도망가죠. 막 짐승들도 성질이 고약한 짐승이 있는데 사람도 이 성질이 고약해. 근데 성질 좋은 사람은 일은 잘하더라고요. 고기 죽어지면은 일은 잘해. 수레를 모르면 얼마나 수레를 잘 모르는지. 죽어져야 돼. 성질이 죽어져야 되고, 그리고 욕심도 죽어져야 되고, 육신의 정욕도 죽어져야 되고, 특별히 죄의 성품이 죽어져야 돼. 내 속에 죄의 성품들이 있습니다. 죄로부터 나오는 생각, 죄로부터 나오는 감정, 죄로부터 나오는 어떤 그러한 계획들 많습니다. 그 다 죽어져야 돼.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멸망한다. 그래서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내 영이 빨리 성장해가지고 그 영이 육신을 쫙 죽여줘야 돼. 그래야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삽니다. 완전히 죽어지려면은 내 영이 빨리 성장해야 돼. 영이 막 나를 꽉 눌러야 돼.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권력으로 그냥 국민들을 꽉 누르고 그냥 마음껏 막 그냥 하고 싶은 마음껏 공장 짓고 발전소 짓고 제철소 짓고 얼마나 막 그 권력으로. 지금은 어디 화장터 하나도 못 만들어요. 조그마한 쓰레기, 대전시에 이 쓰레기 어디로 다 가는지 모르지만 쓰레기장 하나도 만들 수가 없어요. 인권이 너무 막 살아나가지고 조금 이게 죽어져가지고 그래야 뭐 일을 추진할 수가 있는데, 오늘 내 영이 강건해야 돼. 영이 강건하면 죽일 수 있습니다. 영이 강건하면 꽉 누를 수 있습니다. 영이 강건해가지고 내 육신을 누르고 내 마음과 생각도 누르고 내 육신의 정욕도 누르고 이 고집도 성질머리도 누르고, 그리고 마음껏 내 영이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마음껏 영적 생활하게, 그렇게 우리가 온전히 죽어져야 돼.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내 육신이 죽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성령이 함께 계시면서 영이 강건해지면은 이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죄에게 종노릇하는 거, 예수 믿으면서 죄 짓는 사람들 많죠? 예수 믿으면서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예수 믿으면서 또 나가서 나쁜 짓 하고, 사업장도 나쁜 사업장 가지고 있어요. 사업장도.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술집, 아주 그냥 큰 술집 운영을 해요. 와, 이 잘 운영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캬바레 운영해요. 그것도 2개씩이나 있대요. 부자에 돈 잘 벌어요. 고급차 타고 다니고.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지면은 그거 못해요. 무서워서 못합니다. 완전히 죽어질 때 그때 예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면서 평안이 있습니다. 이 둘이 서로 막 싸웁니다. 온전히 죽어지는 만큼 내 안에 예수님이 커집니다.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작아져요. 하늘나라도 작아져요. 완전히 죽어져야 됩니다. 근데 사람마다 죽어지는 것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쪽 분야가 좀 죽어져요. 어떤 사람은 이쪽 분야가 좀 작아져요. 욕심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 그게 좀 죽어져야 돼. 어떤 사람은 혈기가 너무 많아, 그거 좀 죽어져야 돼. 어떤 사람은 교만이 너무너무 높아, 마음이 높아져 있어요. 그 균형 맞추게끔 죽어져야 됩니다. 죽어져야 될 것이 잘 맞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잘 압니다. 아, 나는 이게 죽어져야 된다. 그걸 알면서도 못 고쳐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힘들은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요거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성경책 제일 뒤에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오늘 예수님 믿는 모든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고난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도 치욕을 짊어지고 모든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짊어지고 영문 밖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그래서 거기서 우리도 죽어지자. 예수님 앞에서 죽어지는 겁니다. 그냥 안 죽어집니다. 온전히 죽어질 때에 내가 자유로움을 얻습니다. 죽어지지 않으면 자유를 못 얻어요. 성질이 막 그런 사람은 그 성질 때문에 평생 자유가 아니고 묶여 삽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그 욕심 때문에 평생 자유를 얻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 삽니다. 노름 좋아하는 사람은 그 노름에 매여 살죠. 다른 건 몰라도 노름 정보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노름 정보. 대전에도 저 금요일날 저녁에 퇴근 딱 하면 저 버스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 그 어디 골목에
대형 버스가 몇 대가 딱 기다리고 있대요. 딱 기다리고 강원도 강원랜드 그 카지노 그 도박하러 집으로 안 가고 걸리 간대요. 쫙 버스 타고 거기서 밤새도록 뭐 하는지 빠찡고 하는지 뭐 하는지 하고 꼬박 세우고 토요일날 세우고 주일날까지 노름하고 주일날 저녁에 집에 왔다가 그랬다가 출근한대. 그런 사람들이 있대. 근데 머릿속에 그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강원도 거기에 가 있어요. 생각이 묶여 있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거기에 놔줘야, 거기에서 놔줘야 자유가 있습니다. 거기서 놔줘야 가정이 보이고, 놔줘야 아내가 보이고, 남편이 보이고, 자녀가 보이고, 내 삶이 있는 거예요. 내 삶이. 근데 거기에 매여가지고 내 삶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남자도 있지만은 주부들이 그렇게 많다네요. 이야, 그 주부들은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가정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지금 방금 읽은 것처럼 종이 돼서 매여 있는 거예요. 꼼짝을 못 해요. 온전히 그 결박 끊어버리고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예. 그 완전히 그 죽어지는 과정이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육체가 임종할 때도 쉽지 않아요. 참, 임종할 때 많이 가보면은 날아가는 게 참 힘들구나. 마지막 숨을 몰아내시는데 숨가쁘게 막 버리시면 하나님 날아가는 게 힘들구나. 그래도 조금만 참고 견디세요. 천사들이 와서 영혼을 잘 모시고 올 겁니다. 이 사람 목숨 다 끊어져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그게 죽는 게 쉽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내 육신에 있는 이 옛사람이 죽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완전히 죽어지려면 굉장한 고통이 따르고 굉장한 노력과 연단이 필요합니다. 온전히 죽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온전히 죽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원숭이 잡는데 그 인터넷 보니까 쉽게 잡더라고요. 원숭이가 저쪽에 원숭이 무리들이 있는데 무슨 네모칸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손을 쏙 이렇게 원숭이가 손을 쏙 빼서 집어넣으면 손이 들어가고 딱 주먹을 쥐면은 안 빠지게끔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원숭이 좋아하는 바나나도 사탕도 뭐 이런 거 갖다 놓고 숨겨놔요. 그럼 원숭이들이 뭐 하나 두리번 쳐다보다가 사람이 저만큼 가서 숨어요. 나무 밑에 숨어 있으면 원숭이가 사람이 와갖고 봐요. 눈으로 안을 보다가 뭐 들었지 궁금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손을 딱 집어넣고서니 뭔가 잡힌단 말이에요. 한 주먹 움켜쥐고 빼려고 그래. 안 빠지는 거예요. 안 빠지면은 이거를 조금만 집어야 하잖아요. 막 그냥 손을 빼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저 손 집어넣구나 하고서 잡으려고 딱 오면 원숭이가 막 도망가려고 발부동을 치는데 이거 주먹 쥔 거를 모르는 거예요. 막 떼굴떼굴 둥글고 별 소용이 없어. 그래 와서 올가미를 딱 잡아갖고 끌고 가더라고요. 이거 놓으면 사는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옥 갈 영혼들 많아요. 뭔가 붙잡아가지고 그거 못 넣어가지고 그거 못 나가지고 지옥을 가지 않지만 평생 동안 죄에게 매여서 종로 타면서 참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완전히 놓아지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죽어져야 내가 자유롭고 죽어져야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죽어져야 내 안에 예수가 나를 위해서 인도하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특별히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몸을 들여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어요.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도 내가 죽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를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네, 죽어지는 거. 죽어지지를 않아요. 뻣뻣해요. 온전히 죽어져서 내가 죽어진 삶을 살 때,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 죽어져야겠다. 더 낮아져야겠다. 내려놓을 때는 다 내려놓아야겠다. 포기해야 할 것 있으면 다 포기해야겠다. 그래야 내가 사는구나. 그 원리를 깨닫고 온전히 내가 죽어지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고 그 문제를 놓고 고민하시고 온전히 죽어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 하나님 들었나이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많은 영혼이 살아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내 자아가 죽어져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죽어지려고 했는데도 쉽지가 않았나이다. 하나님, 오늘 확실하게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질이 죽어지고 고집이 죽어지고 마음과 생각이 죽어지고 육신의 모든 죄의 성품들이 죽어지고 내 온 몸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침으로, 향기로운 제물로 바치심으로 하나님 영광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어짐으로 내 가족이 살게 하시고, 내가 죽어짐으로 이 나라가 살고, 내가 죽어짐으로 많은 영혼이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